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 부처님께 경성을 드린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불사를 모두 정성스럽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공덕도 받고 또는 자기의 지혜와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대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와 조금 달리 불교에 대해서 그 진리적인 말씀을 좀 하면 싶습니다. 수거세계 무영수하고 속축순이 세부이진이로다. 인연이 장력 기수구리며 당당무에 보도이긴이로다. 불교에 대해서 조회가 깊고 많이 듣고 본 분들은 좀 짐작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려나 모르겠습니다. 수거에 세계 무용수하고 손으로 세계 무용수를 든다 이겁니다. 무용수는 그림자 없는 나무. 세계에서 그림자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기는 참 어렵지만은 없는 것을 외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사스님네들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도 현재 스님들까지도 그걸 변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세계의 무용수를 손으로 든다. 물론 형상이 있고 이런 거는 다 그림자가 있지만은 이 나무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요. 근데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있으면 달이 뜨든지 해가 뜨든지 하면 그림자가 의뢰 있지만은 이거는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로 봐서는 자꾸 그림자 없는 나무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건 어디다 비유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다 비유를 옮겨서 자기 마음의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나무라고 하는 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족축 수미 세위진이라 발로는 수미산을 타서 이제 미진을 아주 먼 길을 만든다 이겁니다. 이제 수미산은 전체 이 세계 중에서 하나뿐이었고 수미산 위에가 각 세계가 벌어져 가지고 그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미산을 모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수미산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수미산을 따로 보지 못하게 모르는 게다 이게요. 그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사람의 몸에 가서 벼룩이나 이가 있는데 요새는 어쩐지 그런 게 없어요. 벼룩도 없어지고 이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부 그런 게 참 많았어요 사람한테. 근데 나무 몸에가 붙어서 살면서도 그 몸뚱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릅니다. 그게 따로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상대해서 보면은 사람의 그 육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지만은 그 속에서, 옷 속에서 살해가 붙어 살기 때문에 그 인체가 어떻게 생긴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수미산을 깔고 알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긴지 모양을 모르듯이 그런 그 이체가 있습니다. 인인이 장력 기수구리냐 사람에 다 장력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찌 그럴까 보냐. 말하자면 사람이 다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심수가 다 있는데 누구한테든지 가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수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는 이는 알지만은 모르는 이는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봐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누구한테 그럴 게 있느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다 이게요. 탕탕무에 이 보도이긴이라 아주 탕탕하니 무해한 이 천지를 헤매도 하나 걸릴 것이 없는 그것을 탕탕무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게요. 자기가 자기의 심수를 밝혀서 그야말로 참 하면은 생사도 초월되는 게고 일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자유인이 돼서 활보로 걸어가는데 걸림이 없고 누구한테든지 그럴 게 없고 무슨 미진이고 이거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구해될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깨달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역대 보살님들은 그런 과정을 지내서 다 그런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 구애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구애가 없어요. 또 육체 생활을 않기 때문에 더운 데도 해당이 안 되고 추운 데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아무리 비가 와도 비 맞을 일도 없고 집이 없어도 집 없을 걱정도 없고 또 일체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해롭게 하려도 해로움을 입질 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자유하고 그야말로 참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위에 이르러야 그게 이제 극락 생활이고 극락 세계 수용이고 참 무해 도인이고 이렇게 된다고는 이제 그런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인연을 맺어서 자꾸 수련을 하면 결국 거기에 이르고 거기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게 불교 믿는 목적입니다. 그쯤 되니 그런 데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필요도 없고 도움 받으려고도 안 오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게고 또 거기에는 이제 부모 자식 사이도 이제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게고 자식은 부모가 필요한 게고 하지만은 자연히 이제 그런 일의심이 의지성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우리 중생들 견해로 볼 때는 어떻게 인정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정이 또 해당이 되는 데도 아닙니다. 인정 쓰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좀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떻게 소홀하다고 볼라나 모르지만은 그게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생겼고 불교를 자꾸 가르치고 선전하는 뜻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인평에 불효하고 수평에 불효라. 사람이 평평하면은 말이 없다 이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가 사곡하고 그런 분별, 망상이 많기 때문에 말이 자연 많은 게고 사람이 평평하면은 아무 거기에는 구애도 없고 거기는 아무 거짓도 없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게다 이게. 그래서 평평한 사람은 말이 없는 게고 물이 또 평평하면 흐르질 않는다 이게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찌우려졌기 때문에 그리 흐르지 찌우려지지 않으면 흐르질 않는다 이게요. 근데 우리의 만이라는 것도 원래는 그렇게 평평하니 아무 그게 없이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갖다가 질을 잘못 들여가지고 사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불평하게 이제 만든다 이게요. 저 어린애가 자기 부모에서 갓나가지고 그때는 아주 천진만만하고 기로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요 자기가. 아무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불평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 커서 자꾸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부모가 이제 가르쳐가지고 자꾸 뭘 먹이면서 이것도 먹으면 좋다고 하고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손에다 쥐어주면서 이것이 좋은 게라고 하고 자꾸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불평을 만듭니다.
그럼 그게 길이 되고, 그게 그만 업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평생을 이제 그 업 속에서 이제 살게 된다 이거죠. 자꾸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다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일생을 보내게 된다 이거죠. 본래는 없지만은 중간에 그렇게 이제 부모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또 의식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다 보면 거기서 한 가지 얻고 배우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자기에게 그만 그것이 열비 되고 그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죄가 되고 한다 이거죠. 자, 녹수 성중에 불문 녹수하고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 못한다 이게요. 그 물 자체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이 돌에다가 부짓들이든지 어디 이렇게 부짓들여야만이 물에서 소리가 나지. 부짓들이는 데가 없이 가만히 그냥 평평하게 있으면 소리가 없어요, 물은. 본래는 소리가 없는 건데, 딴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그래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 그게 이제 본래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푸른 물 가운데서는 푸른 물을 듣지도 못한다, 이게. 근데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그렇게 이제 평평하니 아무 분별도 차별도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이제 배우고 자꾸 익히고 보고 이런 물을 해서 이제 그것이 생긴다, 이게요. 그 물도 이제 평평해서 하면 안 흐르면 그렇게 왔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면 그냥 흘러간다, 이게요. 흘러가면서 돌에다도 부짓들이고 언덕에도 부짓들이고 이러는 바람에 물이 그만 소리가 난다 이게요. 전혀 물이 소리가 이제 물 자체에서 나는 게 아니고 돌이나 뭐에 부짓들여가지고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평평한 마음에 가서 아무 천진난만한 그런 죄도 업도 없는 데지만은 그런 여러 환경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다 이게요. 아까 얘기와같이 자꾸 부모가 뭘 먹이면서 종결하고 처음에는 먹어봐야 좋지도 않고 이맛살이 찡그려지고 먹기도 싫은 걸 자꾸 먹어가지고 길로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그만 업이 돼서 맛이 생기고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건 우리가 생활과 경험을 통해서 또는 어린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가만히 고찰해 보면 사실이 그런 걸 아마 긍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활진사인이요 사진활인이라 삶을 다 한 거는 그건 죽은 사람이고 말하자면 삶을 다 했다는 건 사는 것이 끝이었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죽은 걸 다 한 사람은 활인이라 산 사람이다. 이제 죽은 시간이 다 끝이 나면은 이제 새로 살아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산 사람이라 이런데 이게 좀 뜻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본래 생기는 원인이 그렇지만 일체 모든 만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일체 모든 식물도 이제 그와 같고 사는 과정이라든지 생긴 원인 이런 것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본래 이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 법제품에 성제동자 53 선지식 칭견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가지고 자꾸 멀리 가서 선지식 하나 칭견하고 하듯이 뭐든지 동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동쪽은 왜 그러냐면 생문방이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서는 살아나고 생하는 그런 쪽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식물이나 풀도 봄에 동풍이 불어야만이 싹이 펴고 또 자꾸 그놈이 커서 이제 꽃도 피고 이런다 이게요. 그래 이제 봄이 되면은 따뜻해가지고 동풍이 불어야 이제 모든 종자를 지닌 풀이라든지 모신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게 싹이 터가지고 큽니다. 근데 동풍에는 싹만 나지 크진 못해요. 그럼 이제 이 남풍이 불어야 이제 커집니다. 남쪽 바람이 불어야 그게 이제 뜨뜻해진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다 커가지고 이제 서풍이 불어서 가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꾸 여물어져요. 이 풀이라든지 나무나 등등 이런 것이
자꾸 여물어지고 또 열매가 자꾸 맺어서 여물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풍이 다 지나가면은 그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게 곡식도 그렇고 다 이제 열매가 흐르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계절로 자연적으로 여물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거두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곡식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심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거둔다 이게요. 걷어가지고 이제 이 북풍불 쪽에는 겨울 아니겠어요? 겨울이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농사진 곡식을 그릇에다 꼭꼭 넣어서 묶어가지고 고방에다 갖다 재어 놓는다 이게요. 그러면은 봄이나 여름에 가을까지도 풍우가 세고 비만 자꾸 너무 많이 맞아도 그렇고 그런 고통이 많다 이게요. 바람이 불면 들이 흔들어가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들이 거꾸로졌다 새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서 이렇지만은 열매가 다 된 데는 이제 그걸 추수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고방에다 재놓으면 그런 근심 걱정은 다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해로울 게 없고 비가 아무리 와도 고방에 심게 비 맞을 일도 없고 아무 그냥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 세월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게 오래 또 안 간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다 되면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동풍을 불면은 거기서 쌀기 나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커가지고 가을에 열매 맺어가지고 또 겨울에 이제 해서 그 고방에 들어가서 있듯이 사람도 그와 같이 그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들으면은 이 사주 세계가 있는데 이 동방 세계가 있고 남방 세계가 있고 서방 세계가 있고 북방 세계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사주 세계가 사람이 크고 사는 그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동쪽은 이제 역시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를 그게 이제 동쪽에서 태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라는 과정은 이제 여름바람을 쐬서 자라는 게고 또 이제 가을바람을 쐬면 사람이 늙는다 이게요. 그와 같이 그 사계절로 분해서 사람의 몸에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가을 마침이 되면 자연히 머리도 휘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자꾸 불교 믿는 분들은 염불을 많이 해서 자기가 자기 곡식의 종자처럼 그걸 알아야 한다 이게요. 그런데 종자가 되는 것은 이제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그 마음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을 또렷이 자기가 잘 보관하고 나쁜 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곡식 추수를 해서 고방에 쌓는 거와 같다 이게요.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북방 몽세기로 간다 이게요.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쪽 바람으로 커가지고 서풍으로 해서 사람이 늙어가지고 이제 북풍으로는 이제 죽는다 이게요. 죽으면 육체는 없고 자기의 마음만이 남아있다 이게요. 그럼 그거를 생전에 잘 닦고 잘 용심을 잘해서 자기가 자기의 종자를 지닐 수 있고 잘 보관할 수 있고 나쁜 데 안 떨어질 줄 알고 그걸 배우는 것이 염불하는 게고 참선하는 게고 또 부처님한테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에 가서 있으면은 아까 곡식을 묻어 추수해서 고방에다 쌓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겨울에 맞는 게인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듯이 이제 사람도 그 북방 무세계에 가서 태어난답니다. 없고 자기의 마음만이 남아있다 이게요. 그럼 그거를 생전에 잘 닦고 잘 용심을 잘해서 자기가 자기의 종자를 지닐 수 있고 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북방 몽세기로 간다 이게요.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쪽 바람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에 가서 있으면은 아까 곡식을 묻어 추수해서 고방에다 쌓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겨울에 맞는 게인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듯이 이제 사람도 그 북방 무세계에 가서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거기 북방 무세계는 복진 사람만 난다고 그래요. 복진 사람만 난다고 하는 건 역시 모든 그 초식을 곡식을 갖고서 키워가지고
추수해가지고 묶어서 담아서 저 고방에다 재듯이 사람도 그런 그 크는 과정과 모든 걸 지내서 그야말로 이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참 보관하고 잘 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들만 모여 사는 데가 이제 그걸 복이라고 해서 이제 북방에 가서 이제 있다 이게요. 그러면 그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배운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우선 복락은 받지만은 그것이 기한되면 다부 또 동쪽으로 가가지고 다부 태어나게 된다 이게요. 근데 그걸 완전히 참 그 수련을 연구를 많이 해서 배운 사람은 북방에 가도 동방으로 안 갑니다. 왜 그래? 동방에 그리 가면 또 싹이 나서 큰 거 같이 또 태어난다 이게요. 태어나면 또 역시 그 과정을 다 지내야 돼요. 여름과 가을 그 억센 환경, 불안한 환경을 다 지내려고 하니 고통이다 이게요. 모를 적에는 모르고 지내지만은 알 적에는 알고 지내려고 하니 그런 고통이 없다 이게. 그런 게 안 가려고 해야 된다 이게요. 그저 그냥 안 가려고 한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안 갈 수 있는 힘을 자기가 배워야 된다 이게. 그것이 역시 수련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이제 그게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사바세계에 또 안 떨어지는 게고 그게 이제 이 과상에 대해서 인이 있고 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이 시작하는 것이고 과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종자에 의하더라도 처음이 심을 때는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쌓이게 나서 커가지고 그놈이 또 종자를 맺으면 그걸 과라고 하잖아요. 실과 맺듯이 과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요. 근데 사람도 이제 그런 게 있다 이게요. 인 시절에는 자꾸 자기가 수련해서 닦는 거, 보살안에서 닦고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 그것을 인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행이 다 그 시절이 거치면 이제 과상에 들어간다. 과상이라고 하는 건 그 인행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과상에서는 이제 그런 게 다 그야말로 가장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든 걸 다 반하게 알아가지고 좋고 낮은 걸 다 거기서 알기 때문에 낮은 데는 참견도 안 하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이제 과상지위에 올라가신 분이라고 이럽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육체 같은 거는 다 필요가 없고 인행시에는 육체가 필요했지만 과상에서는 그 육체를 다 털각에 내버리고 오죽 자기가 자기의 만만히 생활하는 데이기 때문에 과상에서는 그 육체가 필요 없어서 육체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만 모여 사는 데가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고 이럽니다. 자, 이래서 이 처음에 불사를 하고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인행시에 인의 그 싹을 튀기 위한 그런 뒤에 이제 속하는 것이고, 그게 자꾸 크고 자라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과를 보면은 그런 걸 닦고 보고 배워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참 견성성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과상에 올라가기가 속다 이게요. 그래서 그 불교를 처음에 믿기 시작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자꾸 닦아가지고 가는 그 점차가 지금 여기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인행시에 인행을 해가지고 과상에 올라가는 것이 불교 믿는 이제 그 가장 그 최고의 목적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땅에서 묻을 때는 그게 인에 속하는 게고 그놈이 커가지고 또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걸 과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사람도 이제 그 인행시에는 모든 걸 그 자기를 돕는 모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요. 모든 식물이나 나무 이런 거는 클적이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뭐 이러면 되지만은 이제 사람은 이제 그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게. 남에게 괴롭히지 말고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그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 가꿔진다 이게요. 인행이라고, 인과 과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되어 있고, 또 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 시작이요, 과라고 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뒤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데, 그것이 어디든지 다 속해지고, 잘못하면 어디든지 다 그것이 벗어내기 어렵게 그렇게 서로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어떤 엄마가 어린애를 키울 적에 어린애한테 뭘
눈을 붉히고 거슬리는 소리를 하고 욕을 한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하면 그 어린애가 듣고 그것이 어린애 마음에 가서 그만 그것이 종자가 심어져요. 그게 심어져가지고 그게 싹이 튼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놈이 싹이 터가지고 역시 이제 그게 이제 지도 역시 그게 커져서 그 행세를 하게 된다 이게요. 그걸 배우고 벌써 그 종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잠재해져가지고 그놈이 이제 되풀이가 되고 이렇다 이게요. 그래서 어린애 듣고 어린애 키울 적이 그렇게 안 해야 한다는 원인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또 애들한테도 핀잔이라든지 불쾌한 소리를 안 하면 일이 안 되고 애들이 듣지도 않고 자꾸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길을 잘 들이고 이러면은 그게 된다는데 처음부터 출발이 나빠서 안 돼요. 자꾸 어쩐지 그만 애들한테 속이는 게 되고 어디 미선 것도 없는데 미선 거 온다고 하고 그냥 달래면 될 텐데 호랑이가 온다는 동 저기 턱제비가 온다는 동 아니면 도둑놈이 온다는 동 자꾸 오지도 않는 걸 이렇게 갖다 거짓말을 해줘가지고 처음에 이게 고지 듣다가 조금 의식이 생기면 이게 이제 거짓말로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또 씌워먹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해서 사람이 나빠지는 게 그겁니다. 본래 처음에는 다 좋은 게지만은 이 겉이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와 같이 이제 사람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한테 처음에 고함 지르는 건 그게 일이 되는 게 종자가 이제 어린애가 받아들이는 게래요. 그럼 종자를 받아들이면 그놈이 싹이 튼다 이게요.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돼서 그놈이 커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생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데 자, 그것도 혼자 어디 저 무인도나 이딴 데도 가서 애들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 데 가서 키우면 그렇게 키워질려나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 많은 도시 속에서 키우는 데는 그것도 불가능한 게다 이게. 그게 어렵다 이게요. 그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이래서 이거를 통쳐가지고 사람 생활이 이렇다는 걸 모두 말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고해라고 그래요. 고상스러운 바다다. 이래서 그걸 이제 가인세계라 견디고 참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생활을 뛰어나고 그렇지 않는 다른 세계에 가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염불하는 게고 참선하는 게고 처음에 이제 복을 짓고 부처님한테 인연 맺는 걸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과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부처님 지위에까지 가는 것이 이제 최고 목적이다 이거거든요. 기불 타제 녹하여 상무 지불하고 하무 중생으로다 기불이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열지 않는 게고 타제 독해라 이제 떨어져서 저 독해에 가서 이제 떨어진다 이게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심리자리는 아무 가감이 없고 변동이 없지만은 떨어져서 저 독해에 가서 이제 있다 이게요. 본래 처음에 어린애가 처음 이 세상에 나올 때에는 순진하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은 본래 면목을 갖춰져 있지만은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저 독해에 가서 이제 떨어진다. 이제 세상살이에 이제 빠져 있다 이게죠. 오히려는 재불도 없고 밑으로는 중생도 없는 것이다. 원래 순진하고 원래 근본 목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부처님, 모든 부처님도 없는 게고 밑으로 중생도 없는 게다. 왜 그러냐면 지위가 같기 때문에 부처님은 원래 그 본심자리나 중생의 본심자리나 원래 처음 최초는 똑같다 이래요. 거기서는 중생이니 불이니 가릴 수가 없지만은 자연히 여러 환경에 의해서 중생이 되고 또 불이 되고 이래서 거기서 구별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유일무일 분리행시요.
이익이 있는 게든지 이익이 없는 게든지 다 그 시장 행세를 외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면 판매 방식이 있어야만이 이익이 있다,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이 나진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연이 좋은 데에 떨어지고 좋지 않는 데에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비교해서 뭐 지옥을 간다는 둥, 천당을 간다는 둥 이런 문제가 붙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이익이 있다, 무슨 이익이 없다 하는 것은 장사 방식을 거쳐야만 이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이익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자연의 장사의 방법처럼 연구를 하고 참선하는 것이 역시 좋고 낮은 걸 갈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조계 문화의 불용 속담하고 조계 문화에서는 속담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저 중국에 조계산이 있는데 조계산에서 육조스님이 거기에 오래 계셨어요. 그 고려에서 이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육조스님을 이제 의시해서 조계종이라고 그럽니다. 그 육조스님은 법과 육조스님은 법맥을 그 가장 이제 중요시해서 이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고 조계종 문화에서는 속담이 용납되지 않는다. 다른 속실 없고 다른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하는 것을. 아까 얘기와 같이 수원무성이나 촉숙증명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리가 없지만 돌에다 부짓들어야만이 운다 이게요. 물이 내려가다가 바위나 어디에 부짓들어야만 물소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 이제 돌에 부짓들어야 물이 운다. 이제 물 자체는 소리가 없지만 부짓들어야만 이제 이렇게 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원래 이 세상 오기 전에는 순진하고 아무 근심도 걱정도 죄도 무슨 업도 없는 거지만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꾸 덧붙이기로 붙는다 이거예요. 자기 행동과 자기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고 보고 익히고 생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죄가 되고 얼이 되고 이렇다 이거예요. 법신이 깃단 법신이냐. 법신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법신은 밥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이 육체가 있어야 밥을 먹는 거지. 또 밥 먹는 법신이냐. 법신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 육신이 이제 먹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법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밥이나 무슨 뭐 이런 걸 안 자신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마지를 지어 올리고 과실은 지어 올리지만은 이제 부처님은 그 마지 지어 올리고 과실 갖다 올리는 그 사람의 정성과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무슨 그 갖다 올리는 물건을 탐내서 부처님이 돌보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그 마음과 정성을 중요시하고 그걸 가득하게 하는 것이지 부처님도 법신인데 과실을 자시나요? 뭐 밥을 자시나요? 안 자시지만 그 갖다 올리는 그 마음이 지극하니까 이제 그걸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안 자시지만은 갖다 올리는 그 마음이 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정성 실행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결국 자꾸 그 기회가 밝아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국 불경에 가서는 부처님 지위까지 오르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에 전부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그게 취미를 못 느끼고 늘 그걸 지속을 해서 나오기 어려우니까 마음을 붙이고 취미를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그까지 향하려면 참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거치려면 갖다 퇴타선도 나는 게고 자연히 또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수도 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취미를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 방편으로 복타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한테 지극히 하면 복도 타고 여러 가지 소원성취를 하는 걸 방편으로 내놨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 중생은 그걸 취미로 알고 자꾸 이제 부처님한테 가차해오고 자꾸 두터운 인연을 지키게 된다.
자, 그런 걸 안 해놓으면은 심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안 달라들어요, 중생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이렇게 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그럽니다. 모르고 하는 것보다가. 금기 불여 설기요, 또 훌당의 불여 금이라, 이 죄가 이 예와 같지를 아니하고, 지금은 예적에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모든 물건이라든지 모든 게 우선 자기 몸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그전과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이 늙었거나 어렸을 적부터 성장했으면 많이 컸거나 이렇지 그전과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뒤에는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이제와 같지가 않다 이게요. 얼마 지나고 70이나 80 먹었으면은 30이나 20 먹을 때하고 같겠어요? 뭘 달라졌다 이게요. 눈이 어두워도 눈이 어둡고 머리가 쉬워져도 쉬워지고 이렇다 이게요. 그게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인생은 불만백이지만은 인생은 백세를 이렇게 채우지 못하지만은 항상 또 이 천년이나 말년 근심을 한다 이게요. 백세도 못 살고 백세 채우기도 어려우니까 뭘 말하는 거든지 뭘 하는 걸 보면은 천년이나 말년 갈 것 같이 하고 무슨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의 그 중생의 그 의비라고 하고 또 중생한테는 그런 게 있어야 일이 되고 가정도 꾸려나가지고 세상도 서로 사회가 형성해 나가지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안 되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죽는 날을 안다고 하면 온 30먹은이나 20먹은이가 자기 죽는 날을 아무 때는 내가 죽는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의욕이 떨어져서 모든 게 하기도 싫고 안 해요. 내가 아무 날 죽는다는데 이거 뭐 애써 그거 하면 뭐 하느냐 죽을 살에는. 이래서 일이 안 된다 이게요. 내일 죽을 값이라도 죽는 날을 모르고 그래야 이제 천년이나 말년 살 것 같은 그런 그 기분으로 자꾸 일도 하고 뭐 싹지도 하고 돈 버는 것도 자꾸 벌고 이런다 이게.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돈도 안 벌리고 뭐 일하기도 싫고 의욕이 안 생겨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말하네요. 그걸 알면 안 된다 이게. 그 모름으로 해서 자꾸 이 세상이 지속해 나가고 이 한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사가 이제 그렇다는 걸 알고 인생 경로도 그렇다는 걸 알고 이러면은 자연히 사람이 사는데 이제 허덕대는 것이 적고 근심 걱정이 좀 비교적 적다고 그럽니다. 인민은 부도수요, 또 신광은 조천지라. 인민은 이제 진흙으로, 이 부처님 조성하는데 모든 이제 여러 가지로 조성하잖아요. 이제 청동이라고 해서 노쇠로 이제 부처님을 조성도 하고, 또 돌로 쪼사가지고 조성도 하고, 또 이제 흙으로다가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토불이라고 해서 조성도 하고, 또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목불이라고 해서 하고, 요새는 또 한 가지 더 생겨가지고 석고상이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석고불도 있고 뭐도 이래요. 자, 이런 분도 이제 그 토불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했기 때문에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 흙은 물에 닿으면 풀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 중생이 그 자기가 걸어나가는 생활 제도에 비추어가지고 그런 이체와 그런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해가지고 잘 피할 수 있는 이는 피하고 또 그런 걸 또 알 수 있는 이는 미리 알아서 그런 환경이 부닥치더라도 의원 본래 법에시 오히려 있는 인과고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그거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려면 별로 근심 걱정이 되질 않는다 이게요. 자, 가족 중에서 누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참 원통하고 슬퍼가지고 이리 땅이 꺼지게 울고 이러지만 그것까지 해결이 됩니까? 그게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그건 억지로 사람 인력으로 그걸 어기질 못하는 게고 그걸 미리 알고 이러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이러면 울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이러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모든 우리 인생 생활을 살아나가는 뒤에
여러 가지가 그와 같은 게 빚에 터다 이게죠. 신광은 조천지라 그 신비로운 광명 저 천지를 다 비친다 이게요. 우리 육체는 그와 같이 그렇게 환멸하고 하기 업도 많고 죄도 많고 이렇지만은 마음을 용심을 잘하고 잘 닦아서 오면 신광명이 난다 이게요. 그 마음에 그 광명이 나가지고 이 대천 세계를 다 이제 비칠 수 있는 그런 그 법이 있다 이게요. 그게 역시 자꾸 이제 불교를 많이 믿고 닦고 이래서 해나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알아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이제 어제 얘기와 같이 우선 급선무가 복도 좀 타야 되겠고 무슨 경수 좀 나서서 몸도 건강해야 되겠고 또 하는 사업도 좀 예술이 잘 돼야 되겠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사람이 지금 다 인물도 이제 좋아져야 되겠고 등등 여러 가지 그게 중생에 해당되는 욕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생들은 그런 욕심과 아주 가지가지 그런 그 치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 걸로서 형성되었고 그 인생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그것을 뻗지 못하다.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지만 어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지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그게 될라나 안 될라나 의아증만 가지고 자꾸 이런 수가 많다 이거죠. 자, 유한의 부진견이여 눈은 있어도 일찍이 보지 못한다 이게요. 부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을 했고 분명히 있는 걸 말씀했지만은 각자가 눈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진 못한다 이게죠. 유의 부진문이요 귀는 있어도 일찍이 또 듣지도 못한다 이게요. 일찍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건 같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귀는 있어서 음성과 소리는 듣기지만 그 뜻에 대한 그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지혜 판단력이 없어서 그걸 모른다 이게. 그런 게 안 듣기는 데다 비유해가지고 안 듣기는 게다 이제 이렇게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도 못한다. 그게 이제 이 중생들의 환경 그런 게다 이거 아니겠어요? 올라게 단무형이여 달이 떨어지되 못에는 그 그림자가 없고 그 달이 이제 늘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내 하늘에 있지만은 그놈이 이제 돌아가서 저 산과 여러 가지 지구덩이에 가려져 가지고 안 되는 게 이제 떨어지는 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니 이제 그걸 이제 그림자도 떨어져서 그림자 못에 그림자는 없다 이제. 분명히 땅에 떨어졌으면 그게 떨어진 그림자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다 이거죠. 원상의 삼류이여 구름이 생하면은 이제 이 산에 가서는 옷 입은 것처럼 허옇게 있다 이게요. 근데 산이 없으면은 이제 그것이 없다. 그 구름이 이제 산에 가서 의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 때문에 육체로 만연해서 모든 업과 모든 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그 업이 생긴다 이게요. 그런데 육체가 아니면 그런 업이 안 생기는데 육체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도 짓고 업도 짓는다. 먹으면 잘 먹어야 되겠고 잘 입어야 되겠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고 자꾸 그 육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붙는다 이게. 그러니 그런 육체 없이 육체는 없으면서 육체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밝고 모든 용심하는 것이 더 아주 쾌활하고 더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거지만 이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불교를 믿고 부처님께 자꾸 가차이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은 육체와 같아가지고 산이 있으면 게 구름이 된다 이게. 산에가 구름이 얹혀가지고 거렇게 되지만은 산이 없으면 구름이 덜 나타나고 잘 분명치를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육체 때문에 이런 어빈이 죄인이 보이기니 하는 게 말을 하게 되지. 육체 없는 사람한테는 보이기 무슨 필요가 있고 얼굴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있습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지만은 육체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고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육체가 업을 짓고 죄 짓는데 근본 원인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조사 스님네나 부처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자꾸 육체가 생긴 먹어야 되겠고, 입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 저때 뭐 물건이 싸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벌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든 행동을 가지가지 다 한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남은 걸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뺏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고, 남이 노력해서 벌어놓은 건 그만 숙게 가서 그만 뺏어온다, 이게. 그런 게 그게 죄고 그게 어디다, 이거죠. 그 육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붙는다, 이게. 육체만 아니면 그런 게, 그런 행동할 리가 없는데, 이제 그 육체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육체가 죄 짓고 업짓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세조는 불설설이요, 가섭은 불문문이라. 세조는 설함이 없이 설한다, 이게요. 자, 부처님은 80 이상과, 80종호와 30 이상을 갖춰서 덕상을 갖춘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셔도 보는 이들인데 다 그렇게 본다, 이게. 다 훌륭하고 덕이 많으시고 저렇게 되기 위해서 과거에 수행을 쭉 가진 고통을 다 겪고 모두 이러신 분이다. 이러니까 아무 말 않고 계셔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고 그렇게 한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생들은 소리를 음성을 내서 뭐라고 해야만이 자기가 그 청각을 느끼고 이래서 알게 되지만은 그 지혜가 밝은 이들은 소리를 안 내도 모습만 봐도 알게 된다, 이게요. 가섭이 불문문이라 가섭은 드림이 없이 듣는다, 이게요. 아무 듣는 표정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은 다 그걸 안다, 이게요. 부처님 표정과 부처님 거시기를 보고도 그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깨닫고 알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고성은 단반하여 유주는 농진해라. 예 소나무는 반야를 마르는 게고, 이제 소나무가 이 바람이 불면은 설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솔 바람 소리로 알지만은 지혜가 밝으면 거기서 이 설법으로 그걸 본답니다. 설법으로 비키고. 그런데 이제 옛 소나무가 이제 반야를 말한다, 이제 이거. 또 유조가 농진여라, 이제 그건 새가 이제 진여를 이제 희롱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도 그놈이 자기의 그 신생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요동을 하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진여를 희롱하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가 뭐 노래한다고 하고 자꾸 놀기 위해서 날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지혜가 밝은 인들은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여를 희롱한다, 이제 이렇게 본다, 이게. 근데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 이게요. 중생들하고 성년들하고 모두가 이렇게 그런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이래서 자, 그런 걸 모두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그런 걸 참작하라고 해서 이 성현내의 말씀 그대로 배워야 되겠고, 그대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불교 믿는 이들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법이 범자원선요 염염실대 구조이로다. 야야 올라소로다. 법법이 본자원성이요. 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스스로 이제 원성이 가지고 있다, 이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처음 나오기 전 그때를 갖다 그 자리를 가르쳐서 이제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 3 스스로 그 본 뜻을 갖춰져 가지고 있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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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스로 그 본 뜻을 갖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생활을 통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다 이렇게 모두 업을 짓고 여러 가지를 때를 묻히고 이제 이런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생각에 다 이게 부족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본래 법은 본래 다 갖춰져 있고 원성하지만은 또 생각에 그런 것을 그런 줄 알고 다 참작하라고 자꾸 닦아 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조조의 일출동방에 아침마다 날이 또 동방에서 나오고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언제든지 동방에서 해가 안 뜹니까? 야외에 올라서오라 밤마다 또 달이 저 서쪽으로 이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자연지책을 이제 묘방을 하고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있으면 제절로 또 이 세상에 또 태어나고 자꾸 이런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참 영불이나 참선을 많이 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아주 돈독히 많이 구해놓으면 이제 육체 생활을 안 하고 육체를 받지 않냐고 마음만은 젊은 지혜만은 가지고 다니면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이제 먹을 걱정이 있습니까? 입을 걱정이 있습니까? 또 무슨 세상에 구애받는 게 있나요? 아주 참 자유하고 아주 쾌활한 그런 생활은 아주 최고 아주 자유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 믿는 이제 최고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불교의 인연을 맺고 하는 그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건 앉아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마음에는 이제 아직 중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의 욕망이라든지 모든 치우침을 무시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말은 그렇지만 잘 먹어야 되겠고 또 잘 입어야 되겠고 어쩐지 그렇게 자꾸 그리 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루아침에 다 그런 걸 끊고 다 청산을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향상의路를 이제 걷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이 빈터에다가 이렇게 참 법당을 이와 같이 참 거궁하게 짓고 거기다 또 이제 부처님을 10,000분이나 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한두 분이 한 것도 아니고 역시 10,000분이 한 분씩을 모셨으니까 부처님 한 분에 한 사람씩이라도 10,000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가 만 분의 정성과 그런 신심이 참 보이지 않는 그런 덩어리가 뭉쳐져 가지고 이 구룡사 위에 공중에 떠 있다 이게요.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게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짐작으로 그래야 되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가가 있으면 여기 직접 오셔서 당신이 모세는 부처님한테 향해서 절을 하면 중생 마음으로는 더욱 실감이 나고 좋지만은 또 이제 바쁘다서 이제 시간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이쪽 구룡사 있는 쪽을 향해서 이쪽 공중에 다 정성과 그런 성의가 어려져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이제 망가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여기 안 오시고 바쁘고 이럴 적에는 그 집에서 망가를 해도 돼요. 망가한다고 사적거리 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보는데 그랬으면 저희가 돌았나 저기 다니더니 미쳤나 또 이런다고요. 그건 본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표 안 나게 마음으로 써서 하면 돼요. 뭘 밥을 하다가도 이제 구룡사 이쪽을 향해가지고 여기에는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이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겠고 우리 가정을 늘 어쨌든 아무 마장 없이 잘 되도록 해주시겠지 하고 또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모셔놨지 아무 그거 없이 모셔지겠습니까? 실제 아무 그런 요구가 없고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셨다고 하면 진짜 보살이고 진짜 참 이 세상에 훌륭한 이지만은 이 많은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 대가가 없고 자기 그런 바라는 것이 없이 모셨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따로 없고.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기를 무주상보시라고 했잖아요.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건 주엄이 없이 해야 한다. 주엄이 없이 해야 하는 건
대가 없이 해야 된다, 이게. 남에게 뭘 좀 베풀어 줘도 대가 없이 그냥 줘야지. 내가 이거를 내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니도 내한테 언젠가는 이만큼 줘야 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없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언젠가는 그것을 이제 자기가 받아준다, 이거예요. 저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들에 논에 이제 갔다가 오는 도중에 길거리에 큰 가방이 하나 내려졌더라는 거죠. 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려도 이제 자기가 기다리는 뜻은 뭐냐면 딴 사람이 주워갈까 봐서 자기는 어쨌든 그 잊어버린 임자를 찾아주면 싶어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있고 그냥 가면 딴 사람은 그냥 주워가지고 간다 이게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그걸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한참 서 있어도 안 오고 그래서 여러 번째는 그 속에 돈이 하나 팍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른 닫아서 놓고 또 서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얼마나 있으니까 당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또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다 놓고 가면 누가 가져갈 거고, 그러면 들고 자기 집에 가서 아침을 푸짐하게 얼른 먹고 또 그 가방을 들고 또 그 자리에 놓고 또 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자 오기만 기다리고. 그래, 얼마나 있으니까 웬 사람이 하나, 고개가 쑥 빠져가지고 저기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그 가방을 보더니 아주 자기가 반가워하면서 자기 거라고 이런다, 이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기다려서 당신의 오기를 기다리면 이렇게 있느라고. 이런다, 이게. 그런데 이게 돈이냐가 보니 얼마나 그게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열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이제 주니까 안 받더랍니다. 안 받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꼭 임자면은 분명히 이걸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냥 저 보내고 갔다라는 거야. 갔는데 그 이튿날인가 어디 자기 아들이 어디 외출했다가서 오는데 거기 이제 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강을 뭘 바쁘게 오는데 나를 빼가고만 떠나가. 요새는 다리 나와서 다리로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배 타고 건너고 이럽니다. 근데 자기가 바쁘게 건너야 되겠는데 자기가 빨리 오다 보니까 나를 빼는 벌써 강 한 반치나 갔더라는 게 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만 헤엄쳐가지고 그만 가는 거예요. 배는 다시 오래도 오지도 않고. 근데 그 배에 이제 누가 탔느냐면 돈 가져가던 사람이 거기 탔어요. 이래서 그만 헤엄쳐서 오는 사람이 보니 기진맥진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돈 가져간 사람이, 찾아간 사람이 위험을 잘 찾는 모양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건져 주었답니다. 건져서 살려주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인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하면 자기가 그 돈을 다 가지려고 했으면 그 아들이 거기서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안 하고서 이제 돈인자를 찾아서 주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장시간을 기다리고 자기 집에 가서 또 밥을 먹고 또 가져가서 기다리고 그게 얼마나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하나 건지는 걸 그렇게 어렵게 하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건진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얼마든지 달라는 애를 줄 테니 저 빠지는 사람을 좀 건져줘라. 이래서 어떤 사람이 건져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물에 빠져서 한 사람이 건진 사람이 돈 찾아준 사람 아들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뭘 주면 자기가 대가를 안 바래도 어느 것이 경우에 가서는 그걸 답을 돌아오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당장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이치라고 하는 건 분명 그것이 참 거짓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복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미자공덕 보급어 일체아등여 융생 당생
승낙국 돈전우량수하고 배공성불 도로다나